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과 생명 25번째로 육신 율법에 대하여 죽다입니다. 네, 성경 봉독하는데 하원이가 암송으로 성경 봉독을 하네요. 저럴 때마다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로마서를 다 암송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지만 묵상하다 성경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데 막 찾고 이러는데 학원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신에 대한 것인데 이제 율법에 대한 것이 참 어려운 이해하기 좀 어려운 주제여서 두 번에 나눠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좀 살펴봤고 구약은 이렇게 묵상할수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관점으로 구약 전체를 보면은 구약이 정말 성경적으로 잘 보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영생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쭉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배굽, 출애굽, 시내산 언약, 가나안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진입, 거기 머무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의 대로 되어지고 이번 주 주일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대로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에게 어떻게 대해서 말했는가를 보면은 구약의 이방인들에게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부터 계속 구약이 전체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과 새 영이 되면 그 새 영과 새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는데 그 결과는 죄의 몸이 죽은 것이고 죄의 몸이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 몸을 죄는 짓는데 장애 판정을 내리고 우리를 사신 이유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려고 우리 몸을 사셨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시고는 이제 네가 자유롭게 사용하되 이 몸을 네가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못 박힘이 우리의 몸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졌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옛사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죄의 세력의 타겟도 몸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몸을 이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장만이 아니라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옛사람의 죽음과 이제 사실은 몸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율법과 육신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하는데 십자가 복음은 이 세 방면이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있고 옛사람의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주장 의지의 죽음,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는 이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몸과 육신은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 몸이라는
소마는 중립적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죄의 세력이 우리를 몸을 지배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도 있고 재림 때는 이제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데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 sinful nature라고 할 때 몸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데 바울이 죄와 율법의 관계에서 말할 때 죄와 율법의 관계에 있는 몸을 말할 때 육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김세윤 교수가 빌립보서 강에서 이렇게 육신을 좀 설명했는데 육신은 자신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기 주장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지칭해서 도덕적으로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남을 향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육신이라고 할 때 이제 육신이라고 말하면은 좀 말이 헷갈리니까 육신의 특징이 이제 자기 주장 의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육신은 두 가지인데 자기를 신뢰하며 주장하는 두 가지예요. 근데 이제 두드러지는 게 자기 신뢰도 있지만 주장하는 것이 특징이고 주장을 왜 하냐면 자기를 신뢰하니까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 좀 더 넓은 의미지만 그래서 육신을 가장 특징 짓는 것이 이제 자기 주장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주장 의지라고도 그냥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자기 주장 의지입니다. 근데 이 죄는 창세기 3장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 죄하고 직결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먹었냐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라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공이 뭐냐 하면은 자기 주장 의지로 선을 행해서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자극해서 지금도 그 죄를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탓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탄의 전공이죠. 사탄의 전공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너를 주장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노릇할 수 있어. 사실 이것이 이제 사탄이 인간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주 전공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부자 관원에게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존재가 될 것이고 선한 존재가 되면은 이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존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이 다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각, 계획과 과정과 결과까지 내가 무슨 선을 행했다라고 하면은 죄인은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오직 선한 하나님만이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죄인이 선을 행했다면 그거는 자기 주장이 되고 하나님 노릇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율법과 육신 사이에 뭐가 문제냐면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좋은 것인데 육신에 속한 자기 주장 의지로 선한 율법을 행하면은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데 왜냐하면 아까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 같이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만 없다라면 선한 일은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선한 일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망이 사로잡히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오면은 그 교만의 증거가 우리 영혼에는 환난과 공고가 옵니다. 왠지 공고하고 공허하고 괴롭고 뭔가 허전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죄의 세력 하마르티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의 목적은 생명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이상하게 율법의 목적은 생명인데 이상하게 율법을 행하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율법을 틀어가지고 교만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죄의 세력이라고 할 때와 사탄이 좀 다르게 사용이 되는데 폴 틸리는 데몬, 악마적인 것하고 사탄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항상 이제 사탄이라고 나올 때는 보통 나쁜 쪽만 얘기를 하는데 죄의 세력이라고 했을 때는 좋은 쪽과 나쁜 쪽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세력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도 열매를 낳고 또 한편으로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혼돈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은 인간에게 굉장한 황홀감이나 광기나 영감도 줄 수 있고 기쁨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창조적인 성과를 가져오지만 결국에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약하고 되게 성격이 비슷하죠.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걸 주지만 나중에는 이제 결과는 이제 나쁜 것이지만 어쨌든 과정 중에 좋고 창조적이고 기쁨이 있고 황홀함이 있고 영감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마약이나 중독성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찾듯이 뭔가 좋은 것이 촉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세력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파괴성만 있다라면 사람에게 딱 우리가 거절하기가 좋은데 너무 창조적이고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의 세력과 자기 주장 의지의 상관관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5절 한번 볼게요. 5절은 이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주장 의지 가운데 있을 때죠. 내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는 율법이 주어지면 죄의 정욕이 죄의 세력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한다,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선을 행한 후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과 자기 주장 의지와 율법과 선한 일의 상관관계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반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을 주어졌을 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아니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죄의 세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사망은 공고하고 답답하고 판단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이 잘못인가? 그렇진 않죠. 우리 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7장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으니까 혹시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이렇게 이제 오해할까봐 율법이 나쁜 건 절대 아니다. 율법은 죄가 될 수가 없죠. 율법 자체는 선한데 여기서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활동을 개시하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의 세력의 정체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죠. 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네,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타는데 언제 기회를 탑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탑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나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죄가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 기회를 포착해서 뭔 일을 하느냐 하면은 온갖 탐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온갖 탐심이니까 그게 뭐 돈에 대한 탐심일 수도 있고 인기에 대한 탐심일 수도 있고 명예에 대한 탐심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탐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탐심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탐심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죄가 활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탐심이 이제 하나님 같이 되려는 욕망인데,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욕망을 자극하지 못한다가 이제 죄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죄가 활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이제 죄의 세력이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활동의 내용은 탐심을 자극해서 탐심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에덴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계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계명이 주어졌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계명을 지켜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죄의 세력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로 속이냐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인다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3장 1절에 보면 이게 계명으로 속이는 거예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딱 계명을 가지고 속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준 계명, 아담과 하와가 지키려고 했던 그 계명을 가지고 기회를 포착해서 속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모든 나무라고 이렇게 살짝 거짓말을 하죠.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 추가되는 건 알겠죠. 만지지도 말라, 또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정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정죄에 대해서 복음으로 대답을 하든지, 근데 다 생각 안 나고 정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네,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제대로 대답을 하든지요, 그렇죠? 근데 잘 모르면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와라 이러면 되는데, 자기가 잘 모르면서 끝까지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잘 모르는데 차라리 아예 모르면 난 모른다 이러면 되고, 정확히 알면 정확히 하면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알면서 계속 사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알지도 않고 모르지도 않는 애매한 상태에서 사탄이 생각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거나 나 모르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되는데, 계속 이제 사단하고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사실 그게 오늘날에도 이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알면서, 그러면 이제 사탄이 계속 이게 대화가 한 번에 안 끝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탄이 죄가 요거는 좀 아는데 저거는 잘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파고 들어오면서 속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걸 보면은 사탄이 이제 딱 캐치를 하죠. 그러니까 4절 5절에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모르네. 그러니까 대충 하네, 아니다, 그러니까 쟤는 좀 뒤집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라는 의심을 집어넣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왜 하나님만 선악을 알아야 되느냐, 너희도 선악을 알면 안 되느냐,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착각이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같이 되고 하자는 탐심을 자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많은 대화를 통해서 6절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이 생기고 보면은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탐스러우니까 이제 계명을 어기고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사실 바울이 이 얘기를 로마서 7장에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계명을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선한 의도가 있었는데 지키려고 할 때 사탄이 죄의 세력이 들어와서 속였고, 그 속임에 넘어가니까, 근데 넘어가는 핵심 포인트가 탐심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속아 넘어가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좋은 의도가 타락과 사망이 되었다라는 이 얘기가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네,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언제냐면 율법을 지킬 생각도 없고 율법도 몰라. 그때는 아무 상관없었어. 죄의 세력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려고 아까 아담과 하와처럼 계명이 이름에 어떻게 돼요? 죄는 살아났다는 것은 죄의 세력이 활동해서 활동한 결과 죽었다. 이 아까 창세기 얘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줄인 거예요. 죄의 세력은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나는 사망에 이르렀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또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네, 여기 원래는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겠어요? 생명에 이르는 계명이니까 그래요. 원래 계명 자체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인데 아까 상세기에서 봤듯이 근데 그게 죄의 세력이 오고 내가 탐심에 속아 넘어간 결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 창세기만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맺고 계명이 왜 주어졌습니까? 계명은 언약 안에 거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계명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어졌어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는 말은 진리고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키려고 생명에 이르려고 확신하는데 반대로 자꾸 사망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게 죄의 세력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네, 10절에 대한 설명이 원래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맞다. 근데 왜 생명이 안 이르고 사망에 이르느냐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죄가 계명을 가지고 기회를 타서 나를 속였고 나는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창세기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생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죄의 세력에 속아서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노릇처럼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환난과 공고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7장에서 5절, 9절, 10절, 11절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을 반복해요. 핵심은 뭐냐면 죄가 율법으로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제발 성도들아 너희들은 죄의 세력의 활동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우리를 속이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아까 가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갈라디아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그럼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전했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구약의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인데,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전해줬는데 중간에 이제 구약에 대한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율법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구약의 율법이 오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8절 9절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8절 9절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성경이 미리 알고 구약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전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근데 어떻게 되냐 10절부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율법 행위에 속해서 스스로 저주 아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신약의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한 것이다. 의는 법적인 의와 언약 관계적인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 여긴 바울을 자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행위에 속해서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의 저주의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주장 의지로 율법을 행하는 것은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였는데, 부득불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고 내 의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것이 이제 구약 때부터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여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의를 얘기한 거다, 구약에서. 근데 하나님의 의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완벽하게 지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지켰다고요? 성령 안에서 지킨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주장 의지로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봤어요. 근데 자기 주장 의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박해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와 내가 박해자가 되고 교회의 회방자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사실 이게 바울은 자기가 100% 경험한 거잖아요. 자기는 생명에 이르려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는데 성령 안에서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육신에 있음으로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더니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사망도 이런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주장 의지로 율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대다수는 교회 안에 안팎에서 자기 주장 의지로 선한 일을 행해 왔고 지금도 행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 봉사는 자기 주장 의지로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여도 하지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가
됩니다. 먼저 자기 안에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지 않고 내 마음에 분쟁이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다투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내 안에 먼저 사탄의 나라가 임하면서 내 영혼이 분열이 되고 공고하니까 외적으로도 자꾸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을 모르고 봉사를 하면 스스로는 충성된 것 같지만 성과만을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박해자일 뿐만 아니라 박해자 중에서도 왜 그렇게 주도적으로 교회를 핍박했겠어요? 그게 이제 자기 주장 의지가 강하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할수록 자기 주장 의지가 강한데 바울처럼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처럼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처럼 자기 주장 의지가 강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박해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바울이 1등으로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여러 나라, 내가 이방 나라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저것들을 다 감옥에 넣겠다라는 만큼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당연히 너무나 잘 알죠. 이렇게 했던 생명에 이르려고 계명을 지켜봤는데 사망에 이르는 가장 그 중에 1등이 이제 바울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안에서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서 행하는 그 율법과 선한 일이 어떻게 행하는지가 바울은 자기의 철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칭찬한 교회고 감사를 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헌신되고 봉사하고 섬김이 많을수록 오히려 경계해야 될 것이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 15절을 보면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더니 잘했도다. 그럼 이때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사를 하는데 선교사 입장에서 나를 방관하는 교회가 있고 외면하는 교회가 있는데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는 선교사 입장에서는요, 그 교회는 진짜 너무 귀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너무너무 귀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물질 후원을 했는데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난받는 마음으로 후원해 줬기 때문에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 없었다. 유일한 파송교회였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굉장히 사실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귀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하는 경고이면서 권면이 빌립보서 3장 2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고린도 전서가 주로 음행이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걸로 이제 싸워서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강조했다라면 빌립보 교회의 더 큰 문제는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였어요. 헌신하고 율법을 지키고 돕고 봉사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로마서 6장에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다라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선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섬겼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의지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서로 물고 뜯는 개 같은 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다. 선을 행하는데 행악이니까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충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자기 주장 의지로 선을 행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생명에 이르려고 이렇게 헌신하는 거 너무 잘 알지만 죄의 세력을 모르면은 너희는 다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이 대안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세 가지지만 각각 하나예요. 그렇죠? 보세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뢰하는 육체로 봉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근데 착한 일은 해야 돼. 어떡하겠어요? 아이들은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 근데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육체를 내가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아, 이게 교육이 잘 되고 하나님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죠.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됐는데, 근데 내가 육체를 신뢰해. 그럼 물론 이제 성령의 도움도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육체를 신뢰하니까 까짓거 내가 할 수 있지 하고,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을 안 구하고 내가 신뢰하는 내가 저까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해서 성과가 나타나면 당연히 나를 자랑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각자기도 하지만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작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 어렵잖아요. 우리는 계속 육체를 신뢰하도록 교육을 받거든요. 너 공부 잘해라, 능력 키워라, 실력 가져라, 똘똘해라. 이게 다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는 당연히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신뢰하는 게 생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 힘으로 하게 되고, 이게 이 내 힘으로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이제 죄의 세력이 와가지고 네가 잘하고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사탄이 이렇게 탐심을 집어넣는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요 탐심에 그렇지 내가 갈고 닦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라고 하는 요 탐심을 내가 딱 걸려들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찬양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행해야 되는구나. 내가 직장에 갈 때든 아이들을 대할 때든 교회를 갈 때든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힘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성과가 났을 때 내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 일을 해냈구나라고 그렇게 할 때만 죄의 세력이 와가지고 탐심을 집어넣을 기회를 내가 주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먼저 우리